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천 모든 분들이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25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으로 몇 시간이 될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교인들에게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교인들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아브라함을 무슨 이유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느냐고 물었을 때는 교인들은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백세의 아들을 낳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었을 만큼 믿음이 좋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백세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와 그리고 18장 12절까지를 보면 아브라함도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여호와께서 백세와 90세의 아들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를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걸 좀 보고 갈까요? 제가 17장 17절 말씀을 볼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시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하리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생산을 하리까 하고 믿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자, 이렇게 했는데도 18장 12절에 가니까 또 이렇게 돼 있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시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낙이 있다는 얘기는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라는 18장 12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 돼 있고 아브라함은 17장 17절에 보게 되니까 믿지 않았다는 거 이렇게 돼 있네요. 다시 읽습니다. 원고 컴퓨터에 있는 것을요. 이와 같이 성경으로 확인되듯이 오늘날 한국계 교인들이 아브라함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인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한 뜻은 여호와께서 백세의 아들을 낳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교인인 경우는 창세기 15장 6절 내용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고 하는 교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에게도 무엇이 어째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느냐고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하려는 말은 이것입니다. 세계 교회에서 한국 교회 교인들만큼 기도, 현금, 예배 참석 등에 열심이고 그리고 또 성경을 많이 읽는 교인들도 흔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성경에 관한 질문을 하려 치면 망설임 없이 대답 또한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 문자적으로는 말을 잘들 하는데 말씀의 본의까지는 접근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곧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을 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았을 때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와 같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수박 겉핥기는 문자적으로만 알았을 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알아도 말씀이 해석이 되는 것도 물론 있어요. 없는 건 아니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의 다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면에서도 해석해야 되고 또 성경은 성경으로서 해석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죠. 기본적이죠. 그리고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과 같은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게 뭐냐면 보면은 다 아시는 건데 4장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자 말씀 성경이죠. 자 성경은 성경의 말씀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연구하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면이 변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표현하겠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기본적으로 인간의 성적 문제,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여기에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동력이 있어. 자, 운동력이 있다는 건 뭡니까? 바로 내면이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활동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자, 이거는 이제 표현이죠.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각. 그러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 혼과 영을 그러니까 변화시킨다는 얘기가 되겠죠. 혼과 영을
심령을 변화시킨다, 마음을 변화시킨다, 생각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관절과 고슬을 찍어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그렇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또 제가 읽습니다. 따라서 교인들의 심령 또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과 같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게 되면 여기서 수박 겉핥기를 문자적으로 한다든가 또는 뭔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본의를 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의를 알고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을 본의를 아는 데까지 우리가 함께 힘써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도 이제 포함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에 따른 결과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처럼 교회는 물론이지만 자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을 알게 되면 물론이지만 교인들까지도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대로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아니 교회의 이런 현상은 오늘날의 한국교회 교회뿐만이 아니라 자 보통 한국교회 문제야 그러죠.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그거지만 교회의 역사를 뒤져보고 쭉 봤을 때 계속 그렇게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런 현상은 오늘날의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교회도 그리고 예수님 시대 유대인 교회도 그런가 하면 사도시대 성령으로 강림한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마저도 자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교회 탄생 30여 년이 지난 후에는 어떤 사람들이라 하는 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죠. 거짓 선생들을 얘기했습니다. 거짓 선생들에게 완전히 장악을 당했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성경을 근거로 함께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는 어차피 이렇게 간다는 것이 성경적인 성경을 근거로 한 것이고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뒤돌아봐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임금으로 군림하는 세상의 교회들이 타락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의 기록으로 확인을 해본다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말세, 즉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일곱 교회들의 영육간 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곱 교회 중 마지막으로 기록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오늘날 한국교회 개교회들의 상태입니다. 한국교회뿐만이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교회들은 다 마찬가지죠. 물질 만능 시대.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질 만능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은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기록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바로 내가 섬기는 교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일단 계시록 3장을 찾아놓고 제가 다시 읽으면서 제가 할게요. 금방 찾아지네 또. 제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는지 성경을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성경의 기록 신약성경 403페이지를 찾겠습니다. 자, 저는 이게 찾았네요. 403페이지요. 자, 지금은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로 아니죠. 지금은 이제 주제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제 제가 꼭 필요한 얘기만 좀 잠깐 하고 그냥 빨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3장 14절부터 22절까지가 이제 계시록의 일곱 교회의 마지막 교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것이거든요. 제가 어디를 읽냐면 자 1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라는 건 이제 그 예수님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하나님이시죠.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며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 행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칠. 자 무슨 얘기입니다. 버려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14절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까 이 사자는 선생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선생을 버리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는 연합체 전부를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실이 그렇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는 것은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들의 행위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때 보통 보면 그렇게 되죠. 그 지역이 뭐 우회가 상류 지역에는 온천인데 그 온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거기까지 오다 보면 어느 정도 식어가지고 미지근해지는데 그 물을 마시면 뭐 유황 냄새가 뭐가 나갖고 이제 토한다 뭐 이제 상황적인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물론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황적인 설명도 있어야겠죠. 설교할 적에.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죠. 본의가 아니죠. 말씀에서의 중요한 것은 차지도 아니하고 도없지도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건 그 지역에 그런 지역에 상황적으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유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희 행위가 그와 같다는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 그 행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행위가 바로 17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 이거는 뭐냐면 돈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부자라, 부유하다. 뭐 부유하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니까 뭐 똑같은 얘기가 아니냐. 부자니까 부유하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 네가 돈이 물질적으로 많아가지고 모든 게 부족하지 없다 하나. 자, 이게 어떻게 물질적이냐 하면 그 다음에 이어진 문장이 바로 영적인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는 육적인 문제라 이런 얘기입니다. 부자에 부유하고 부족한 게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오늘날과 비슷하다는 얘기 뭡니까? 자, 물질적으로 풍부하면 자, 교회뿐이 아니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물질적으로 풍부하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에게 축복받았다고 해갖고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고 벌거벗은 모른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야. 그런데 어떻게 문제입니까? 기복신학이 문제야. 그런 거냐. 그게 바로 부유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연결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문제는 기복신앙이 됐기 때문에 문제라는 건 영적으로 기갈 상태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 영적으로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건 영적으로 지금 기갈 상태인 것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상태가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내 행위가 안 오니 내가 차지도 덥지 않는 그 행위가 바로 이 행위예요. 17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 이것이 우리들하고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죠. 아주 뭐 진짜 확실하게 하려면 자 우리 교회가 이런 상태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벗어납시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으니까 목사부터 편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을 적에는 이제 순서가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안 되죠. 왜냐하면 오늘날과 같은 교회 운영을 하다 보면 하려고 하면 성경적으로 가서는 절대 운영이 안 돼요. 절대로.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서울서 한 3년간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곳저곳 이렇게 다녀본 결과 절대로 안 됩니다. 자, 20절 제가 또 봅니다. 그러면 그 상태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했네요. 하나님이 해결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교인들의 해결 방법.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거 뭡니까? 교회 문 밖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글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연합체의 문 밖에, 교회 건물의 문 밖에 이렇게 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쉽겠죠. 자 교회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포기는 하지 않았네요. 그 안에 그 상태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뭡니까? 완전 영적 기갈 상태. 이거 뭡니까? 말씀을 떠나는 것이잖아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는 얘기는 이미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이 생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쫓겨났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교회 연합체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네요. 내 음성을 듣고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깨닫고 아니면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돼야겠죠. 깨닫는 것보다는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더 중요하겠네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자 여긴 뭐예요? 교회 문을 열면 아니고 마음의 문을 열면 그렇죠? 한 개인의 얘기하는 거죠. 누구든지라 했으니까 그 사람이 내 음성을 듣고 자 성경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보고 그는 나로 더불어 보거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 교류가 이제 원만히 해결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뭐예요? 제가 인사 때 항상 하는 얘기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의 마음 그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제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제 이건 이제 1절에서부터 상세하게 좀 하면 기회가 있으면 해야겠습니다.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꼭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자, 그러면 또 있습니다. 자,
붙어 있는 걸 제가 읽습니다. 지금의 주제는 아브라함에 관한 것이므로 지금 알아볼 아라우디아 교회에서에 대해 꼭 필요한 것만 설명을 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게 1절부터 읽으면서 설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어쨌든요. 창세기 15장까지 아마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간 것 같습니다. 자, 15장을 찾아놓고 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가서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까지 아는 교인들은 덜어는 있습니다. 많지는 않더군요, 보니까. 하지만 문제는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이런 교인들도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여서인지 어쨌든 무엇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지 상세히는 설명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이제 제가 하려고 이제 그렇게 되네요. 그럼 아브라함이 무엇을 어떻게 해석했기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지 창세기 15장을 찾아서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은 구약성경 17페이지입니다. 제가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자,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자, 그는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묵별 셀 수 있나 보라. 자, 별들을 보면서 저걸 셀 수 있나 보라는 거다. 또 그에게 이르실 때 네 자손이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을 보이면서 네가 저거 셀 수 없지. 근데 네 자손이 바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6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자, 그걸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1차적으로. 그렇죠? 앞에 문장을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컴퓨터에 있는 거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에 5절에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라는 뜻은 아브라함의 아들 즉 이삭으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3장에 기록된 내용인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탈출한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늘의 별들 같이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훗날 그렇게 됐죠. 그리고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해서 아브라함이 믿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 이야기를 했네. 그렇죠. 그 우회 문장, 앞에 문장, 그러니까 5절 문장을 믿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1차적으로는 4절 내용인 아이를 낳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는 불임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4절을 일단 볼까요?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자, 그렇죠. 사라에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내 후사가 아니라는 건 아브라함이 앞에서 이제 2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나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갈대아 우르를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한 10년쯤 됐을 때 15장이 그거든 10년쯤 됐을 때 이제 이상 중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여호와께 무엇을 내게 주신가 이게 얘기하오니까 무자하나고 쭉 얘기하니까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산의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실을 아니시었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됐지.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후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사 갈 때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이런 얘기하면서 쭉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4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네요. 다시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하늘의 묵별과 같이 많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들을 주겠다는 걸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에 그러니까 6절 말씀의 그 믿음에는 몇 가지가 다 포함됐다는 것이죠. 앞에 묵별처럼 그것만이 아니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하늘의 묵별과 같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사라가 낳은 아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하나의 국가가 된다는 여호와의 언약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말미암아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잖아요. 가시적으로. 오늘날의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들의 조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도착 10일 전쯤인 15장에서와 이와 같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지만 그 후 약 14년이 지난 후에 17장에 가서는 다시 여호와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을 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17장을 아까
알아봤죠. 그렇죠. 거기서 믿지. 자,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뭐냐면 15장은 10년쯤 지났을 때예요. 가나안 땅 도착. 그때는 여호와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시다 말씀하시는 걸 믿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17장은 또 한 14년쯤 흘렀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 가서 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는 믿지를 못했다 이거죠.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출발해서 도착했을 땐 75세에 출발했다 그러니까 85세쯤에는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말씀할 때 믿음이 갔어요. 나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처음에 이제 인정을 하니까. 근데 세월이 14년쯤 쭉 가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언약이 성취가 안 되니까 이제 17절에 와서는 이제 믿지를 못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교인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앞에서 알아보았던 것과 같이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해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 6절 말씀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말씀에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여자의 후손 언약인 즉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뜻 또한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문자적으로 본다면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것도 믿게 되는 거예요. 그거와 연결된 거죠. 15장 쭉 연결된 문맥을 문자 말씀을 보면은 그 다음에는 하늘의 별처럼 너희가 이제 그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아이를 줄 것이고 그 아이를 통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문자적으로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다시 해석을 했을 적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 언약을 믿은 것도 포함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자 그것을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자 계속 좀 읽습니다. 컴퓨터에 있는 것을 저는 앞에 강의 4강과 5강에서 신약성경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의롭다라고 한 단어의 뜻은 구원과는 분명히 다른 의미라고 설명을 할 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의로 여기시고 에서의 의도 신약 시대인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잡다한 모든 죄들과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온 원죄까지 모두를 함께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됐다는 의미로 의롭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 앞에 강의 시간에 이 문제는 내가 한 3시간에 걸쳐서 제가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제가 가지고 설명을 많이 했었죠. 왜냐면 오늘은 창세전에 구원받았는데 하는 얘기가 만연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아닙니다 하고 뒤집어 놓으려니까 아무래도 많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창세전에 구원받았다, 창세전에 구원받았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건 절대로 일치한다. 이런 얘기는 성경의 문장 몇 문장만 가지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주 쉬워요. 그리고 교인들이 받아들이기도 아주 좋아요. 또 좋은 얘기고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 좋은데 저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고 얘기하고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짧은 거 갖고 얘기를 이해를 시키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듣느니까 부정적인 얘기로 자꾸 들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또 읽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제가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교인들 대답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은 정말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성경 속에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내 보인 것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훗날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가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된다는 여호와의 언약을 믿었다는 것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늘날 교회 교인들이 또 알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종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모두에게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자세히 보면 이름에도 오늘날 교회 설교자들은 창세기 15장을 주제로 설교를 할 때 들어보면 말씀의 문맥에서의 본의는 무시하고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무조건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했다는 쪽으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와는 반대로 창세기 17장을 주제로 설교를 할 때면 이번에는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다는 쪽으로 갑니다.
이렇다 보니 오랜 세월 두 내용의 설교로 들어왔던 교인들은 헷갈린 나머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몰라서인지 그냥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다시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으면 이제는 교인 대다수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거시라고 퉁명스럽게 말을 해버리고는 더 이상 대화를 하기를 겁니다. 그래요. 이런 문제 갖고 자꾸 이렇게 이제 토론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래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무엇인가 막히면은 이렇게 얘기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믿음이지 하고 퉁명스럽게 말해버리거나 이제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다 이제 제가 했네요. 참, 그래서는 안 되죠. 예,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끝까지 세상살이에서 필요한 것은 끝까지 알으려고 애쓰고 끝까지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 교회만 가면 되는데 뭐 11조만 내면 그 축복받고 교회만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이 자 다시 또 읽습니다. 저는 지금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시작부터 제 스타일이 아닌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읽습니다. 이 말은 저는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얘기한 것에다가 조금 더 내 말을 붙여서 하는 그런 내용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릴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시작도 안 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에서는 교회 설교자들이 자주들 설교를 주제로 하는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 붙여진 이름인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죠. 제 스타일이 아니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얘기는 교인들도 다 알고 설교자들도 많이들 했던 얘기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찾아서 했을 것이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제 스타일이라면. 근데 저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랑 아는 것과 아니면 설교자들이 항상 많이 얘기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제 스타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왜 그랬는가 뭐 지금 이제 좀 말을 하면서 보니까 이제 그 이유가 있네요. 제가 이렇게 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지인이 앞에 22강에서 24강까지의 동영상을 듣고 나서는 저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왜 가인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했으면서 자 22강에서 24강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한 얘기였죠.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아벨에 관한 언급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인에 대해서는 거의 90% 얘기인데 아벨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면은 여기 있네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면 하는 말이 교회 설교자들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주제로 설교를 할 때면 가인보다는 아벨에 관한 얘기를 더 많이들 하는데 하며 제 동영상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예,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이라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를 하려면 오늘날 교회 설교자들이 흔히들 하는 내용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번 25강의에서는 시작부터 오늘날 교회 교인들의 설교를 통해서 자주 들어왔던 것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후에 어찌됐든 말을 하다 보니 결국에는 그 내용이 오늘날 설교자들의 설교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게 됐으니 기왕 내친 김에 계속 하겠습니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복음서를 보고 사도행전 저기 서신서를 보십시오. 계속 보면 이렇게 나와요. 구약 성경도 계속 그래왔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 그것을 안 할 바에는 시작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 말도 없는 것이고요. 사실은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그거 얘기하지 말고 네 말만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내 말만 하면은 교인들이 두 개 다를 받아들이게 돼요. 설교를 통해서 알게 있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내 말 쪽에 그것도 거부를 하게 돼요. 솔직히 사람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뭐든지 마찬가지죠. 이게 관해서도 그렇고 새로운 것이 있으면 분명히 그것이 좋은 것인지 알면서도 받아들이기가 거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다가 제가 얘기를 이렇게 안 하게 되면은 교인들은 현재 알고 있는 걸 그대로 갖다 그냥 고수한다고 할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실 거의 8, 90% 그러고 있고요. 제 주변에서도요. 거의 10명에서 1명이나 조금 이제 좀 글쎄 하고 이제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사실은요. 자,
계속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교인들이 성경 말씀의 문장의 문맥을 무시하고 설교들을 하는 바람에 그 결과는 교인들은 30년, 40년 신앙생활이 있음에도 나는 성경 몰라요 라고 하게 됐다고 저는 앞에서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 몇 번씩 반복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야. 뭐 이 얘기도 이제 몇 번씩 했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브라함에 관해서는 설교자의 설교를 보아도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인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에서부터 시작하는 설교가 많은데 이같이 설교하는 분들은 아브라함에 관해서의 성경의 기록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인 것으로 생각해서 일 것입니다. 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 외에 뭐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앞에도 또 알긴 아는데 보통 출발이 장으로 잘라놨기 때문에 제 읽을게요. 다 써놨네 지금 보니까.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 11장 26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름에도 오늘날에 성경들이 장으로 잘라 놓았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설교자들은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에 관한 설교를 할 때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이 연결된 문맥을 무시하고 1장, 2장, 3장 이런 식으로 잘라 놓았기 때문에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로 인해 결과는 설교자들의 설교 내용이 말씀에서의 본 이야기는 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특별히 좋은 사람이다. 이같이 설교들을 하니까 교인들은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은 이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구나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설교자는 애굽에서 사라로 말미암아 가지고 나온 은과 금을 어떤 이유에서 가지고 나온 것에 대해서의 설명은 없이 그냥 무조건 창세기 13장 2절 말씀인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과 금이 13장인가? 예.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 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육축과 금과 은이 많았기에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날 교회 설교자들의 영향으로 교인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던지 간에 저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가 아니라 11장 1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기에 창세기 11장 1절부터 읽으면서 아브라함에 관해서 알아볼 터이니 교인들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에서도 오늘날 교회 설교자들의 말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제 말이 맞는 것인지 판단은 교인 각자의 몫입니다. 그럼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교회와 교인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창세기 11장에서부터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1장에서부터. 자, 제가 11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넘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말을 하면서 먹고 사는 직업이 아니라서 그런지 아까 1시간을 했는데 중간에 제 집사람이 지금 제가 앉아 있는데 뒤에 이제 냉장고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뭘 꺼낸다고 부시럭부시럭 하다 보니까 그게 아마 한 2, 3분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해놓고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그 소리가 한 2, 3분 이상 부시럭대니까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안 들리더라고요. 지금 다시 하거든요. 다시 하는데 지금 33분이군요. 그러니까 1시간 33분을 못하는 사람인가 싶이 드네요. 그래요. 평상시에 말을 많이 하는 직업 같았으면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던 직업이라서 그런지. 그리고 이건 뭐 대화 형식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우는 소리 한다고 또 집사람 우리 애들 참 또 우리 애들 맨날 우는 소리 한다고 그렇게 계속 있겠습니다. 조금 제가 힘들어 보이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자, 지금 제가 읽은 창세기 11장 1절과 2절 말씀의 뜻에 관해 상세히 알기 위해서는 다시 또 11장에 기록된 내용 이전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요. 11장 1절에 온 땅은 구음이 하나에 쭉 나서 이제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서 바벨탑을 쌓았던 니므론 일행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지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뭐 신할 평지에서 만나 거하고 쭉 얘기하면 이제 뭐 되는
그래도 되는 것이,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수도 없이 들어왔던 것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면 벌써 알잖아요. 결과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20년, 30년 하고 나는 성경 몰라요.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성경을 많이 보기로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본다 그랬죠. 우리나라 교인들이. 그러니까 뭐든지 물어보면 금방 대답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대답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쭉 연결해서 토론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나 성경 몰라요. 이러더라는 얘기죠. 근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끝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은 약간 그저 이제 글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교육 수준에 따라서 그 대답이 달라져요. 어떤 분들은 쭉 토론을 하다 보면은 그래 맞아 그 얘기도 일리가 있어 함 쪽으로 가다 보면 재미를 느껴서 계속 하는 분도 계셔요. 근데 어떤 분인 경우는 중간에서 그냥 탁 끊어버리면서 난 성경 몰라요. 좀 끝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또 묻으면 처음에 대답은 굉장히 시원찮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력이 있으니까 문자적으로 아는 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하면 뭐 믿음의 조상, 또 아브라함 하면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제가 또 읽을게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하나 하면 노아 시대에서 여호와로부터 홍수 심판이 끝이 나고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하냐 하면 노아의 방주가 아라사에 머물렀을 때부터 시작을 해야만이 앞에서 제가 읽은 창세기 11장 1절과 2절의 뜻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말로만 할 것이라기보다는 여기 바닥에 미리 그려놓은 지도, 자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설명을 하는 것이 제 말이 이해하는 데 도움도 되지만 특히 교인들이 한번 듣고 나면 잊어먹지 않는다는 것 또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천천히 해야겠네요. 진짜 천천히. 자, 그러니까 잊어먹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은 이 지도를 아는 상태에서 듣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지도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제가 무슨 뭐 여기 보면 뭐 동방에 옮기다 신할평지 이런 상태에 얘기하면 몰라요. 금방 잊어먹어야겠다요. 동방도 잊어먹고 신할평지 다 잊어먹습니다. 어딘지 모르니까. 근데 지도를 아는 상태에서 듣게 되면 잊어먹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또 읽겠습니다. 그럼 컴퓨터의 원고를 읽으면서 바닥의 지도와 함께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읽겠습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이 끝이 나고 방주에서 나와서 오늘날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있는 북쪽으로 가게 되면 추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지도상에는 큰 도시로 명시가 되어 있는 여기 하란에 머물러 살고 있어요. 자, 이때부터 이제 제가 지도와 함께 이제 제가 2절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 신할평지랬잖아요. 자, 단어가 두 개 나오네요. 동방. 신할평지. 그렇죠? 평지. 그렇죠. 자, 그러면 동방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동방이에요. 여기가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조금 쫙 그려졌는데 창조 때는 동방이라 그랬어요. 여기를요. 근데 니므론 때는 신할평지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신할평지라 그랬죠. 근데 아브라함 때는 갈대아 우르라 그랬어요. 여기가 갈대아 우르거든요. 그다음에 야곱 때에는 메소포타미아라 그랬거든요. 역사적으로 여기를 메소포타미아 문명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 동방 신할평지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네 개의 성경에 등장하는 네 개의 이름이 있는데 이거는 시대에 따라서 글쎄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에덴 동산이 창설될 동방에 에덴에 동산을 창설을 하시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때 공부할 때 동방이 어딘가 쭉 추적을 하다 보니까 어디 가서 있냐면 에스겔서에 가면 그런 게 있잖아요. 동방의 태양에게 장로들이 경배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방은 이제 바벨론 쪽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동방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동방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마태복음에 하면 동방 박사 얘기하니까 거기도 동방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시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동방이라 그랬고 에스겔서 동방이라 그랬고 그다음에 마태복음에서 동방이라 그랬던 게 여기를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를 또 니므롯 때 신할평지, 아브라함 때는 갈대아우로, 야곱 때는 메소포타미아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헷갈려서 교인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다른 일을 하면서 틈틈이 이것을 공부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문가 30년, 40년간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그런 분들도 조금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그러면 자, 그러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하고 이것을 전 세대부터 쭉 올라가야지 이해를 한다 그랬으니까 제가 이제 그걸 한번 여기 메모한 대로 한번 동방의 에덴 지경에서 한 동산에서 인류가 시작할 때 그거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몇 절인가에 보면은 동방에 에덴에 동산을 창시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동방, 에덴, 동산 이렇게 따로 해야죠. 그러니까 한 동산이란 땅에 에덴 동방의 지역에 이 지역에 동산 에덴 지경에 한 동산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동산을 만드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인류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인류 시작된 것부터 할게요. 자, 인류가 시작이 쭉 됐는데 아담이 죄를 짓고 그러니까 아담이 이 동산에 살다가 죄를 짓고 이 에덴 지경으로 쫓겨나서 이제 살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 가인은 어떻게 됐어요? 노 땅으로 이주를 했다 그랬잖아요. 다른 에덴 지경에서 노 지경으로. 여기에서 쭉 이제 그 인류가 번성을 하게 됐죠. 이제 22장, 23장, 24, 이 강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던 부분이죠. 쭉 하다가 홍수로 심판을 받았죠. 그렇죠? 가인의 후손들로 인해서 가인의 후손들이 쭉 연결돼서 자, 홍수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노아의 방주가 여기 머물렀다 이런 얘기입니다. 머물렀을 적에 아까 읽었나요? 노아가 북쪽으로 올라가면 모스코바, 러시아의 모스코바 지역이니까 여기서 남쪽으로 내려왔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확인이 아까 11장 1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 그랬으니까 여기 살다 동방으로 옮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간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리고 뭐 이 정도면 여기서 그럴 가능성이 많구나 하는 걸 다 이해할 것이니까 다른 설명을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일단 동방으로 갔으니까 여기서 이제 살았다 얘기가 하라네. 여기서 살면서 자, 노아에 대해서 기록을 보면 노아가 홍수 전에 나이가 600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으면서 쭉 또 연결돼서 쭉 나옵니다. 나오면서 근데 뭐라 하냐면 노아는 350년을 더 살다가 950세에 죽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홍수 날 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라고 한 것이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 나이를 거기서 언급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러고 나서 쭉 이어서 노아는 350년을 홍수 후에 더 살다가 950세에 죽었다 그러니까 바로 950세에 죽었으니까 600세에 났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350년에 이렇게 제하면 6, 맞죠? 950년, 350년 더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무엇을 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에 없지만 무엇인가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해야지 되는 입장이고, 선지자적으로. 그렇죠? 뭐냐. 자, 홍수 전에 일은 노아밖에 몰라요. 그러면 홍수 전에 있었던 일은 범죄로 인해서 홍수로 심판을 받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원시복음이다 그랬죠. 여자의 후손 언약. 그렇죠. 복음. 이 복음을 누군가 전해야지 여기서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노아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시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가 350년을 더 살면서 바로 여기 하란에서 더 살면서 그것을 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하니까 그 글은 제가 여기 이제 정리가 됐겠네요. 그럼 글을 읽을게요. 여기서 얘기할 필요 없고. 그리고는 노아, 셈, 함, 야벳 알지요? 노아의 세 아들, 이들 세 아들로부터 시작된 사람들에게서 홍수 전에 인류가 어떤 범죄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 것과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의 여자의 후손 언약인 복음에 관해서도 함께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세상은 어느 시대나 그래왔듯이 어느 시대나 지금도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세상 나라에 속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당시 성내에서 자, 그 성은 바로 그렇죠. 하란 성을 얘기해요. 뭐 성내에서 사냥 그렇죠. 하란에 있었으면 이제 하란성이 되겠죠. 하란 성내에서 사냥을 특별히 잘하는 것을 영웅이 된 사냥 잘한다고 뭐 그렇게 돼 있죠. 뭐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론 같이 특이한 사냥꾼이다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돼 있죠. 성경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영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된 니무로를 지도자로 하여 선지자 노아가 사는 하란을 떠나 남쪽인 동방으로 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서 살았다는 것이 창세기 11장 2절의 내용입니다. 자, 아까 제가 거슬러 올라가는 게 거슬러 올라가서 했을 적에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동방으로 내려다가 여기가 바벨론이거든요.
어떤 저 지도에 보면 또 여기가 바벨론이라 그러는데 어떤 여기 근처가 바벨론이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서 바벨탑을 쌓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바벨론은 이제 바벨론 제국 시대의 이제 수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일리 내려왔다는 얘기는 확실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절까지는 이제 설명이 됐네요. 그러면 다시 창세기 1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읽을게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건고에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원고를 읽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뜨는 건 여기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건고에 굽자라고 했는데 이 뜻은 진흙으로 벽돌을 찍어서 높은 온도의 불에 굽자는 뜻입니다. 이같이 했을 때 흙으로 찍은 벽돌은 오늘날 건물을 지을 때 쓰는 적벽돌과 같이 단단해졌을 것입니다. 자 빨간 벽돌이죠. 그런데 이어진 말씀의 문장을 보면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성과 탑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자, 문자 그대로 보면 돼요. 서로 말해서 자, 벽돌을 만들어 건거에 굽자 그랬습니다. 자, 벽돌을 처음에 만들 때 진흙으로 만들었겠죠. 그 다음에 그걸 구우니까 적벽돌이 된 거죠. 오늘날에. 그렇죠? 근데 그것을 또 보니까 다음 이어진 문장 보니까 이에 벽돌을 그 돌같이 단단해진 벽돌을 돌을 대신하여 그때 당시에는 돌로 이렇게 뭐 건물을 짓고 탑을 쌓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벽돌을 지금 찍어서 오늘날에 돌로 쌓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벽돌을 찍어서 하는 것 같지. 그러니까 대신하여 그것도 진흙을 대신하는 것이 역청으로 하자는 거예요. 진흙 대신 역청을 쓰자는 얘기죠. 자, 역청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많이 설명을 했었죠. 오늘날에도 이라크에서 그걸 채취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고, 그 원료를 가지고 아스팔트를 만든다거나, 어쨌든 그건 석유와 연관된 것입니다. 천연산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진흙보다도 굉장히 오래 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오늘날 세멘트보다도 굉장히 더 오래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공법이 최첨단 과학 문명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죠. 예, 성경이 그걸 또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이고요. 바벨탑을 쌓는데 바벨탑이 뭐 우리가 설교를 할 때 바벨탑은 뭐야? 아, 그 교만의 상징. 여기까지만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죠. 교인들은. 뭐 특별히 아닌 것이 없죠. 설교는 보통 다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그것도 물론 있지만 영적인 면에서 중요한 건 문자적으로만 딱 봤을 때 아, 이게 문명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하고 제가 계속 강조를 했었죠. 지난 시간에 11장 니모를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제가 다시 또 읽습니다. 네, 이 말의 뜻은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 높은 불에 구운 다음은 돌처럼 단단해진 벽돌을 진흙이 아닌 천연산, 역청을 사용하고 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앞에 강의 때 니므롯 일행이 바벨탑을 쌓는 공사 공법을 최첨단 과학 문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바벨탑을 쌓은 니므롯에 관한 이야기에 연결될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 말씀으로 그 내용은 노아의 장남 셈의 후예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24절에 가서는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에 관한 이야기가 셈의 족보는 끝이 나고 이어진 26절부터는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같이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아까 한 시간은 여기까지 했는데 지금은 더 많이 하게 되고 무슨 말이 있길래 이렇게 여기까지밖에 못했나? 어쨌든 좋습니다. 그리고 28절을 보면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먼저 갈대아 우르가 지도상에서 어디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아까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알죠.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가 바로 니므롯 일행의 과학적인 공법으로 바벨탑을 쌓았다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각지로 흩어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갈대아 우르 여기에 바벨론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인데 왜 여기라 그러냐는 이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경이 아브라함에 관해서 말하려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제 접근이 이제 시작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제가 아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 역사적으로 시대 문명이지 4대 문명지인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황하의 문명, 인더스 문명 이와 같이 4대 문명국 중에서도 가장 발달한 메소포타미아 문명국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이 여기 보게 되면 뭐야? 바벨탑을 쌓는데 이들은 언어를 혼잡해서 흩어지게 했잖아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일부는 중국으로 갔고, 일부는 인도로 갔고, 일부는 이 밑에 이제
이렇게 되네. 이제 이 밑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저기 저 이집트로 가서 그 문명을 그러니까 황양, 인더스, 이집트 문명 이렇게 발달시켰기 때문에 저는 역사적으로 그거 갖고 이 연대가 니무론의 연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곳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곳에서부터 문명이 그 기술적인 문명이 이제 시작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것은 왜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여기서부터 또 출발을 한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성경이 그걸 얘기를 한다는 것을 이제 제가 쭉 지금까지 거슬러 올라갔던 것에 근데 그것이 거의 49분 거의 50분을 까먹었네요. 그것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사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 하는 갈대아우르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시대마다 그 명칭이 달라서인지 어디에서는 동방 또 다른 곳에서는 신할평지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은 노아시대 니무론이 바벨탑을 쌓다가 흩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에 관한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가 아니라 창세기 11장 1절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랬을 때 창세기 25장 8절까지 계속 진행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25장까지 계속 진행되죠. 아브라함에 관해서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본의를 벗어나지 않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계속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몇 시간이 될지 모르는데 쭉 보면 계속 연결된 게 그 하나지 뭐 그냥 부자로 잘 먹고 잘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그러면 설교자들도 그거 하나 갖고 계속 하되 그러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니까 자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면 짜증나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것을 미리 말을 한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세상에서의 삶은 아브라함과 같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제가 이 결론부터 얘기했네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자, 많이 들으셨죠? 나그네. 우리는 잠깐 사는 곳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죠. 그런데 그것을 충분하게 본인 자신도 말을 하는 본인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충분하게 성경을 근거로 많은 얘기를 가지고 그 많은 설교를 하면서 이거 정도 설교한다는 거 설명한다는 거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나그네 해놓으니까 그냥 좀 와닿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설교자들 말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과 금을 많이 주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만나 주신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려고 만나 주셨다면 아브라함을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을 충족받을 수 있는 문명지, 즉 갈대아 우르에서 그대로 살도록 해주면 그렇죠. 문명지면 잘 먹고 잘 사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 다 충족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문명이니까. 그랬을 때는 문명의 나라 갈대아 우르에서 육축과 금과 은이 항상 차고 넘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문명의 혜택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기름진 땅 소돔성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떠날 때처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미련 없이 떠나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걸 갖고 자꾸 믿음이 강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스테반 집사의 그 얘기를 쭉 사도행전을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줬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이지 결코 그것을 보지 않고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인 듯이 얘기하면서 믿음이 좋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당신들도 믿음이 좋아야 이런 식으로 가고 백날을 해도 그 믿음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하란성에서 어느 기간 동안 살도록 한 것입니다. 자, 아까 얘기한 하란에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출발해서 하란에서 살았어요. 이거 800km라 그랬죠, 제가. 여기가 부엘세바라고 했는데 부엘세바 800km라 그랬죠. 하란성에서 이제 일종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12장 5절. 거기까지 갔네.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가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하란성에서 어느 기간 동안 살도록 한 것입니다. 제가 하란성 하는 거는요, 확실히 성경을 보면 하란에서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성이라는 단어를 하나 붙였네요. 도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있어. 하나님께서 이같이 하신 이유는 창세기 12장 5절 말씀으로 알게 됩니다.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53분 됐네요. 제가 1시간이 한계인가 열심히 말하는 게.
근데 어떻게 보면 아까보다 아주 많이 내려가네요. 지금 약간 뭔가 좀 잡다한 얘기를 다르게 섞어서 했나 본데 뭔가 아모스가 뭐 그 얘기에 대해서 좀 했구나.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렸군요. 자, 다시 읽습니다. 제가 올 줄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자, 소유는 낙타, 양 등 이런 거죠. 얻은 사람들을, 자, 얻은 사람은 뭐죠? 목동,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가축이 따라가는 것이니까 소유.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그 다음에 제가 읽습니다. 여기 보면 말씀의 전반에 하란에서 모은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곧 바로 가도록 하지 않고 하란성에 머무르게 한 이유를 알게 합니다. 자, 이 문장에서 그 말씀에서 그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하란성에 머물게 하면서 갈대아 우르에서 세상 문화와 문명 속에서 살면서 몸에 배어있는 세상의 것들을 그 몸과 마음으로부터 씻어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았죠. 그 가나안 땅이 안식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안식처. 그런데 광야 생활 40년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문자를 보게 되면 광야로 들어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이 들어가서 뭐 어째서 하는데 그것이 이유가 돼서 자꾸 그렇게 가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미 광야에서 살고는 예정되어 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브라함을 여기가 뭡니까? 문명과 문화의 도시잖아요. 여기에서 살자 자랐던 사람을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 살았던 게 때를 벗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는 방식을 여기에서 배웠던 걸 그대로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얘기는 여기를 경유해서 여기에서 어느 기간까지 살다가 데라가 205세에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12장 앞에 우에 있잖아요. 바로 앞에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느 기간까지 살게 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 본토 친척 아비집부터 떠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적에는 조금 전에 제가 알았던 얘기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서 하란에서 소유 이러한 문제를 준비하는 기간 같은 게 전혀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세상 문명과 문화 속에서 살면 몸에 배어있는 세상 것들 그 몸과 마음으로부터 씻어내는 그 기간이 없다는 얘기죠. 자,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해야만 했던 이유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기에 한 곳에 정착해서 살지 못하는 직업인 즉 유목인을 만들어서 가나안으로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정착민 그 당시에는 뭐예요? 농사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거기 가서 살게 안 했습니다. 유목인으로 살게 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보내지 않고 데라와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와 함께 하란에서 어느 기간 동안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유목인으로서 필요한 가축들과 가축을 돌볼 사람들을 준비를 시키신 후에야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시키신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는 하란성에 남겨두고 말입니다. 자, 아버지 데라는 하란성까지만이 거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베델에 도착했지만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이 거주할 곳은 그 어느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밤에 맹수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산에다가 장막을 쳤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자, 이것 가지고 한참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장막을 쳤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또 이어진 아브라함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